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장사의 신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소위 요식업하는 사람들, 장사로 성공한 사람들의 창업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책이었지요. 아니, 목사가 뭐 장사하는 책을 읽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원래 닥치는 대로 읽는 스타일이라 뭐 이번에 하나 지난번에 한번 얻어 걸린 것입니다. 이 책에는 서가인 쿡이라는 음식점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서가인 쿡은 뭘 파는 곳이냐면 스테이크나 스파게티, 왜 미국 애들 먹는 국수 있잖아요. 그거 파는 음식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는가? 그것은 다른 음식점들보다 더 달고 더 짜고 더 느끼하게 만든다는 데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미국 애들 먹는 국수 안 그래도 느끼한데 그걸 더 느끼하게 만든대요. 안 그래도 달고 짠데 더 달고 짜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음식들을 만든 것일까요? 하루는 이 서가인쿡 사장이 수많은 음식점들 중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한 가지 사실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왜 여성들이 그 생리 주기가 되면 평소보다 음식이 엄청나게 당기고 되게 자극적인 음식을 찾는다면서요? 저는 잘 모르는데 이 사장은 그 사실에 주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음식의 양도 훨씬 많이 주고 더 달고 더 짜고 더 느끼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여성 손님들에게 먹혀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서가인쿡은 생리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던 것이지요. 책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성공한 사람들은 보는 게 다르고 주목하는 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도양교회 목사님 딸 피로연이 있어가지고 잠시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 안부를 묻는데 목사님들의 대답이 한결같습니다. 죽지 못해 살죠. 도청의 교회들은 주일 예배만 간신히 드릴 뿐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드리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같이 힘들다, 어렵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전에 읽었던 이 장사의 신이라는 책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물론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든 식당이든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경험했던 세상은 핍박과 박해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공격을 받는다, 전도의 길이 막혔다 그렇게 한탄을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른 영적인 시선으로 보면 오히려 지금이 사도행전을 쓸 수 있는 더 좋은 기회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어려움이 많을수록,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주어질수록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다르게 봅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다시 시작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1장, 2장, 3장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자꾸만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의 역사가 오늘 우리 한국 땅에는, 우리 교회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 왜 우리에게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그때에 성령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주신 마음이 뭐였느냐? 지난주 설교 바로 항복하라라는 거였어요. 항복하는 인생, 하나님께 회개하는 인생을 통해서 성령님은 역사하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오늘 말씀 사도행전 3장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보는 게 달라야 된대요. 주목하는 게 달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구미시민교회 부목사 시절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목사님들을 앉혀놓고 여러분 로또 당첨되면 그걸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부목사가 피식 웃으면서 저요 깔끔하게 11조 내고 목사 때리치울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농담 반 진담 반이었겠지요. 고달픈 목사의 심정 모르는 것 아닙니다. 공감 잘 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그러는 거예요. 농담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목사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주목하는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 되면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 목사뿐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목적이 달라야 하고 주목하는 게 달라야 돼요. 똑같은 음식을 만들어도요, 돈에 목적이 있는 사람, 돈에 주목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먹지 못할 것을 섞습니다. 왜? 돈이 목적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의 목적을 둔 사람은 음식을 만들어도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얼마 전 친구 목사님이 교회 건축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이고,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려고 건축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요즘 교회가 허술하면, 교회가 뭐 별 볼 일 없으면 사람들이 안 와. 그래서 낙후된 교회에 과감하게 한번 투자하기로 했어.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휘장 텐트 같은 곳에 사시네요. 저는 화려하고 주님은 초라한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성전을 짓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성전을 짓는 목적이 뭐예요?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주목하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성전 건축의 목적도 하나님이었고 그가 주목하는 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들이 그런 다윗의 마음을, 그런 다윗의 시선을 잃어가고 있어요. 안타깝게 오늘 우리들이 주목하는 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더 많은 성도에 주목하고 안정된 재정에 주목하고 더 좋은 건물주에 집중하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한테 집중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보는 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늘 베드로가 혹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3절과 4절에 보면 지금 베드로가 뭘 했다 그래요? 주목했대요.
이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 뭘까? 여러분, 지금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다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 제자들이 봤는데 대체 이 사람들이 무엇에 주목을 했는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앉지 못하는 사람, 아니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병에 주목을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가 구걸할 수밖에 없는 딱한 처지를 주목했던 것일까요? 아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했던 분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2절과 13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우리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됐을 때 사람들이 확 모이니까 베드로가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주목하지 말고 누구 주목해라? 예수님 주목해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걷지 못하는 사람을 봤을 때에 베드로가 주목한 것이 그의 사정이나 그의 형편이나 그의 문제가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 주목하는 사람은요, 보는 게 달라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도와줘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목하는 사람이 보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바로 억눌리고 갇히고 율법에 매여 있는 해방시켜줘야 될,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시켜줘야 될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에 가장 기적을 많이 일으킨 목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중에 가장 기적 많이 일으킨 목사님, 바로 깡패로 이름을 날렸던 김익두 목사님이에요. 김익두 목사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김익두 목사님과 관련해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이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길을 가다가 이 걷지 못하고 구걸하는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믿음이 충만해서, 물론 믿음이 충만했기에 목사님은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내가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거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걷지 못하는 거지를 들쳐업고 나무 밑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는 오늘 베드로처럼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을 잡고 탁 일으켰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기적은커녕 거지가 아파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거기서 또 좌절을 합니다. 왜 성경대로 안 되지? 나는 분명 믿음을 가지고 성경대로 그대로 했는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나지? 낙담하고 기도하는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뭔가 바로 자기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온통 기적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게 뭘까요? 이거 응답되면, 이거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주목하는 게 예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그때부터 다른 이 마음을 다시 품기 시작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목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겠다. 그리고 다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1921년 장로교 출신 임태권 목사님이 쓴 조선 예수교회 이적증명이라는 책에는 김익두 목사님이 2만 명의 난치병 환자들을 안수기도해서 고쳤고
280여 개의 교회와 200명의 신학생들을 공부시키고 그리고 6.25 사변 때에 공산당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 신앙생활 가운데에, 모든 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왜 기적이 안 일어날까? 왜 응답이 안 될까? 그 질문을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게 뭐냐? 8절이라는 거예요.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냥 이 사람 불쌍하다, 이 사람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지금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한 사람,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과 함께 예배당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뭐예요? 기적을 일으켰던 거예요. 예수님께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붕어빵 전도는 오늘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늘 탁 이렇게 예배 마치고 우리 권혁범 집사님이 붕어빵을 탁 굽고 이 붕어빵을 가지고 시식하면서 성찬식 같은 거, 애찬식을 나누면서 함께 축복기도 하고 붕어빵으로 배불리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렇게 기도하려고 마음을 탁 계획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붕어빵 전도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너 뭔가를 얻으려고 붕어빵 전도하지 마라, 그런 마음을 주세요. 원래는 붕어빵 천막에다 큰 글씨로 광덕교회 이름 새기고 싶었고, 마을 주민들에게 이 붕어빵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칭찬도 받고 광덕교회 좋은 일 한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또 사람들이 몰려오기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님께서 5절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기에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바라는 게 많았습니다. 아니,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라는 게 뭐였을 것 같아요? 돈 좀 줬으면 하는 바람이었을 거예요. 무엇을 얻는 것을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붕어빵을 하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 오늘 이 걷지 못하는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가 재미있는 좀 충격적인 글을 하나 봤는데, 미국의 초등학생이요,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죠? 여름 내내 개미는 열심히 일해서 음식 모으고 배짱이는 여름 내내 놀다가 겨울이 돼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 이제 그런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물었어요. 시험지를 나눠주면서 겨울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겨울이 되었습니다. 개미와 배짱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래가지고 애들한테 시험지를 나눠주니까 애들이 이제 거기에다 답을 썼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개미는 행복하게 살고 배짱이는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개미가 먹을 걸 나눠줘서 배짱이도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명이 뭐라고 썼느냐? 개미는 모은 것을 배짱이에게 다 주고 자기는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놓고 옆에다가 십자가를 딱 그려놓은 거예요. 선생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얘 지금 상담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엄마를 불렀습니다. 지금 얘가 지금 이상한 글을 썼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이 아이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이게 보는 눈이 달라졌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결심이 됩니다. 그래, 그냥 주자. 뭐 자꾸 나눠 뭐 얻으려고 자꾸 뭔가 바라려고 뭔가 목적을 가지고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 이름 나눠주자. 교회 이름 내세우지 말자, 광고하지 말자, 뭔가 얻으려고도 하지 말자. 그냥 십자가의 사랑만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목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주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기적을 목적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응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더 교회에 많은 성도, 더 큰 부흥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주고 격려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나누어주기만 하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어떤 결과를 자꾸만 바랄 때 있잖아요. 어떤 전도 집회나 아니면은 무슨 전도 총동원 주일 이런 거 하면은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결과예요. 몇 명 왔지?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지? 그런데 그런 눈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결국에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 2001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학이 여러분 하버드 대는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버드 대학보다 좀 더 인정을 받는 대학교가 어디냐면 프린스턴 대학교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예요. 근데 이 신학교 총장이 우리나라에 2001년도에 와가지고 뭐 연세대학교, 영락교회, 세문안교회에 설교도 하고 이 남는 시간에 남대문 시장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충격을 받게 돼요. 어떤 충격을 받았느냐? 지금은 거의 없지만 옛날에 시장 가면 왜 다리 없는 아저씨들 고무판 대고 이렇게 리어카 밀면서 다니시는 분들 있었잖아요. 그렇게 물건 파는 아저씨를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신학교 총장님이. 근데 이 다리 없이 기어가는 아저씨가 그 작은 수레에 카세트에다가 고무줄로 뭐 이렇게 튕겨가지고 그 카세트에 찬양을 이 노래가 나오는데 들어보니까 찬송가예요. 그래서 옆에 통역하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저분은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통역하는 목사님이 그분에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그러더래요. 나는 지금 전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타올 팔라고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 복음 전하러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의 그 프린스턴 신학교의 졸업생들이 졸업하는 그 연설회장에서 자기가 준비한 그 연설문을 쫙 찢어요. 찢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이 연설문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만났던 그 한 남자, 다리가 없고 고무판을 칭칭 감아 기어다니는 그 사람에게서 저는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목회를 하실 때에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를 붙잡으십시오. 다르게 보십시오. 다르게 목회하십시오. 그랬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목하는 것들이 뭘까요? 지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바라는 그 속에서 주목하는 것이 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할 때에 사람이 다르게 보이고 세상이 다르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님의 이름에 주목하는 사람, 예수님에게만 주목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오늘 놀라운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다르게 보십시오. 그리고 걷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